자, 우리 오늘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가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다가 보니까 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좀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광야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했었는데 물론 이제 민수기도 있지만 어쨌든 출애굽기에서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을 이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한번 장 제목을 쭉 돌아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이것도 괜찮아요? 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는 총 4장의 그림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첫 번째 장은 그림 컨셉이 주제 테마가 뭐였죠? 애굽 동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장 제목은 애굽의 고역. 애굽에서 이제 고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의 탄생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탄생에서 모세가 자라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서 부르시게 됩니까? 떨기나무.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죠. 불타는 떨기나무. 그때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몇 가지 기적이 보였어요. 그래서 4장의 제목은 모세의 지팡이였고요. 뱀을 잡아 지팡이 됐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 바로에게 가서 보내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6장은 언약의 확인. 그래 보내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이제 확인하고 언약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제 그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너희 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을 더할 거야. 그래서 이제 쭉 나와요. 첫 번째가 피,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피, 개이파, 악독, 매, 흑장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렇게 외우면 편한데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10장은 메뚜기 맨 마지막이 뭐냐면 흑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흑, 매흑,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장자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두 번째 장 그림은 뭡니까? 나아가라 폭포가 되겠습니다. 나아가라 폭포. 자, 그래서 11장의 장 제목은 그래서 지금 나아가라 폭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죽겠다, 장자의 죽음 예고. 자, 그래서 이 폭포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아가라 폭포. 12장의 장 제목은 출애굽.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출애굽과 유월절. 근데 이 나아가라 폭포에서 아이들이 지금 솜사탕을 먹고 있는데 모양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아가라 폭포의 특징이 있어요. 양쪽으로 갈려 있잖아요. 어디예요? 홍해의 기적. 15장 이 기적을 보면서 지금 흥겨워하고 놀라고 있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그리고 이 공원에 지금 보니까 새들이 나와서 뭘 주워 먹고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자, 17장에 놀라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양쪽 팔 잡고 있는 거. 그다음에 18장에 메표소 이제 직원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쁘니까 자, 모세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장인 이도로가 그럼 나누어. 그래서 이제 백부장 세우게 되죠. 자, 그 19장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기는 더 이상 이제 모세 말고 다른 사람들 올라올 수 없어. 경계선을 치시는 거죠. 20장은 이때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하신 거죠. 이때 십계명이 돌판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입니다. 컨셉이 뭐였죠? 테마가 신의 시장. 그래서 그림 보시면 시장의 그림인데 이때부터 이제 주어지는 그 법이 십계명이 도덕법이었다면 21장, 22장, 23장은 시민법인데 첫 번째가 사형법, 배상법, 재판법.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법. 그리고 24장이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데 무슨 언약? 신의 상 언약 체결인데 피의 언약. 그래서 이때부터 그 피의 언약으로 이제는 뭘 그 지내는 방법을 쭉 알려 주시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 성물들을 쭉 만들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세요. 25장은 법궤 만드는 법, 26장은 성막 만드는 법, 27장은 번제단, 28장은 제사장의 옷, 29장은 제사장 위임법, 30장은 분향단, 또 하나 물두멍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림 외우시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장제목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이제 오늘 40장까지 이제 외우게 되는데, 자 여기서 컨셉은 뭐였죠? 신해산 조각공원. 그래서 조각공원이 완공식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31장의 그림을 보시면 두 돌판이 있죠. 이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한테 두 돌판을, 이때에 또 차이가 있어요. 이때에 그 31장하고 34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31장에서 받을 때의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죠? 만들어도 주시고 써도 주신 거잖아요. 이때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왼쪽에 보시면 저 때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30장의 장제목은 뭐예요? 증거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이 두 증거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요. 시내산에서. 자, 내려오는데 우상 숭배를 했어. 그래서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30여장의 장제목은 깨어진 돌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진멸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 자, 34장에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하시고 대신에 이제 징벌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34장에 이제 새로 만든 두 돌판. 이거는 뭐 특징이 뭐냐면 아파 31장에서는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어요. 34장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만들어. 다시 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 두 돌판이 이제 우리의 마음판 새겨지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31장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35장에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이 시내산의 이 조각공원 앞으로 이제 그 만들 이 기물들을 다 갖고 나와요. 35장 장제목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백성. 자원에서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36장이 이게 쌓여요. 그래서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이 쌓이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7, 8, 9, 10 이렇게 알아볼 건데, 여기 이제 특징적인 장제목들이 있어요. 특징을 가지고 장제목들이 있는데, 법궤, 등대, 분향단, 진설병, 상제자.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기 쉽냐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그동안 제사 이 성막의 순서를 쭉 알려드렸잖아요. 거꾸로 들어가면 돼요. 자, 거꾸로 들어가면 지성소부터 들어가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자, 성소로 넘어오면 분향단, 등잔대, 진산별 떡상 있죠. 네, 이걸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8장에 넘어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그게 38장이에요. 그 다음에 39장은 맨 앞에 그 앞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옷 만드는 법. 그 다음에 40장은 봉헌식. 그러니까 21장부터 30장까지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고요. 31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를 구분을 나누면 출애굽기는 사실상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그 순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진짜 만들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출애굽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죠. 애굽에서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가나안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이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나온 목적이자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거기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다스리는 땅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럼 나라는 그래 또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주권을 서는 나라를 굳이 만드시려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제일 잘 드러나는 데가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들 딱 지금 구조상 떠올려 보세요. 자, 한번 지금부터 1장부터 40장까지 대강 그림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십계명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다가 11장에서 뭐가 나와요? 장자의 죽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민법 막 나온 다음에 21장부터 그리고 24장에 가서 피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때부터 거의 절반은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성막과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절반은 구원받는 거고 출애굽기의 절반 내용은 뭐예요? 성막 만드는 거예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보셔야지 성경이 눈에 보여요. 그래야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은 나오면 구원을 하셔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는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만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이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었다가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었다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37, 38, 39, 40장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내용들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40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실 때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아까 전 그림 봤었을 때로 보세요. 여기 37장, 38장, 39장, 40장 이게 지금 순서적인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21장부터 30장까지 봤었을 때 자, 25장이 장제목이 뭐였죠? 성막 만드는 방법이었죠. 26장이 뭐였죠? 26장이 성막, 25장이 번제단 만드는 법. 그리고 25, 26, 27장이 뭐였어요? 번제단 만드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기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순서가 방향이 있어요. 어디부터 지금 나와요? 지성소로부터 나오잖아요.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뜰, 그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중심부로부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제사장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제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남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성소 여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제사의 이 성막의 순서를 보면서 그 성막의 회막의 문을 들어가서 앞에서 그 뜰에서 이제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 갔다가 성소 지성소로 나아갔잖아요. 자, 그럼 거꾸로 나오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지금 성소로 나왔어. 그 물두멍, 번제단, 뜰 그리고 다시 회막으로 나가잖아요. 내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정체성을 얘기할 때 모이는데 힘써. 그러면 이제 모였어요. 다 같이 모였어.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다시 어떻게 우리는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나가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게 그려져 오면서 하나님 만났어. 만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난 게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라 이제는? 제사장의 삶.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긴 시간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신해산 그 완공식으로 마무리하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덮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들이 자 그리고 제가 다 적진 않았어요. 지금 이 그 40장의 말씀에 19절부터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19절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건데거든요. 뭐라고 돼 있죠?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죠. 근데 이게 반복돼요. 21절에도 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락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롯이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지금 이 성막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얘기할 때 이걸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이 지금 말씀한 대로 되니라, 이게 지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반복돼요. 그 첫 번째 그 창조의 첫 번째 사역부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건 사실은 뭐에 대한 모델하우스냐? 이게 에덴에 대한 모델하우스예요. 제가 그 에덴 동산의 특징들 쭉 설명드리면서 성막과 비교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새롭게 해서 만드신 게 여기 이 구약에서 뭐였냐면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는데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럼 이 성막이 사실은 작은 뭐예요? 에덴인데 그 에덴을 더 넓게 보면 물론 에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장소적인 개념이 있지만 사실 그건 장소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요즘 왜 그 역사 신학자들이 에덴은 어디 있었어? 이러고 막 이제 그거 역사적으로 찾는다고 하지만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뭐냐면 우주예요, 우주. 자, 여기서 의미를 잘 살피셔야 되는데 성막이 지금 그대로 되니라 만들었어. 그럼 성막이 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인간이다 보니까 장소와 이런 상황에 국한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그 성막에 묶이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다 계신다고 그랬었을 때는 여러분 이 장소의 개념은 이제 여기가 아니고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우주죠.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때 처음에 나오는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이루어져서 이건 하나의 사인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 이게 이거 왜 필요한 거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근데 어디서든지 만날 거야. 그래서 어디든지 만날 거라고 성막을 만드셨는데 성막은 지금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거잖아요. 요 성막을 하늘에 있는 성막을 완전히 딱 완성하시는 게 히브리서에서 누구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막이 우주적이 돼버린 거예요. 전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우주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면 그 우주 안에 거닐 때 그 에덴 동산에 거닐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성막의 이 그 의미, 신학적 깊이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사실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염원, 하나님의 바람 같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돼야 돼, 그대로 돼야 돼, 그대로 됐어. 이 얘기는 하나님 내가 너를 뭐 한다? 뭐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죠.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싫어가지고 다시도 도망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폭풍우 치면서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나가 깨닫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피하려고 도망 다녀봤는데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근데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복은 내가 도망 다녀봤는데 여기도 하나님 계시더라. 이거 깨닫는 게 복이에요. 저주가 뭔지 아세요?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냥 도망가지 않았는데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나의 삶의 그 축복을 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전 우주에 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느냐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깊이 보면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탁 성막의 역사를 이렇게 탁 맞췄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전우주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에덴은 여러분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성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주적인 분이시잖아요. 사실 우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더 넓게 공간 개념을 쓰자면 요만하고 요만했는데 하나님은 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다 에덴이에요. 여러분 에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공간이 다 뭐예요? 에덴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시면 되니까. 여러분 여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자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게요? 야생화단지.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맞춰보세요. 아니 어렵죠. 물론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쉽게 맞힐 것 같으면 내지도 않았지. 네? 아랍뱃길? 또? 정답! 대박이다. 누가? 사모님이 맞춰간 거예요? 이거 장모님 어떻게 알아요? 와 대단한 추측력이다. 와 무서운 사람이랑 사네. 큰일 나겠는데 배 목사님? 그래서 요즘 그렇게 복 받을 거예요. 저런 헌숙한 여인이랑. 대단한데 어떻게 그걸 맞췄지? 와 리드백합니다. 훌륭하신데요. 야. 맞아요. 여기 장미원이에요. 장미원에 뭐만 있어요? 근데 제가 장미원에 또 들러봐서 봤는데 얘가 있더라고요. 얘가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금계국이에요. 얘가. 얘는 데이지가 아닙니다. 데이지는 흰색. 얘는 금계국. 제가 이러다가 꽃목사 되겠어. 꽃목사. 꽃목사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이 금계국인데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던 차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이 안에도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그대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그대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우주예요. 개념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더 이상 이 유형한 인간의 육신에 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물론 우린 인간이죠. 병도 들고 여러 상황 때문에 마음도 어렵고 또 때로는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궁금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을 쭉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분이 지금 나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가야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도 이분이 나를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주 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의 특징을 쭉 살펴보면서 맨 마지막 인간 딱 두시면서 모든 걸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대.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데 그게 내가 사는데 잘 살게 하려고 주는 것 어떤 그런 편의시설처럼 인지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쫙 우주적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 딱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잖아요. 이 꽃만 봐도 이 꽃말이 뭐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랑 살자예요. 살자. 나랑 살자. 그럼 여러분 얘만 봐도 우주의 경이로움이 보인다니까. 왜?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 하나님은요. 요 아래다 우주도 담아놓으셨어요. 안 보이세요? 우주가? 저 우주가 보이는데 요 안에 이 금계국 안에 신기했어요. 장미밖에 안 보였다. 그래서 쟤는 금계국인데 이래가지고 얼른 올라가서 찍어왔는데 자랑해야지 성도님들한테 가서 장미원에는 금계국도 있어요. 모르셨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 우리 만나기 원하세요. 매일처럼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거 그때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거 먹지 않으면 나머지 거 다 네 거야. 여러분 이건 딱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선악을 알게 나무는 사실 별로 이게 무슨 나무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언약이 중요한 거야. 이거 안 먹으면 돼. 먹지 마. 그거는 뭐냐면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모든 걸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보호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이다. 요거 딱 하나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럼 내가 요것만 안 먹으면 나머지 너한테 다 줄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내 걸로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을 오롯이 만날 때의 방법, 하나님을 오롯이 만날 때의 방법이란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순종, 충성. 제가 이 꽃을 보고 내려오는데 얘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여기 내려오는데 저도 왕 짖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너무 이뻐서 찍었는데 얘네들 진돗개처럼 생겼었다. 개는 제가 잘 몰라요. 꽃은 좀 아는데 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진돗개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돗개가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충성이잖아요. 근데 진돗개는 경찰견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개래요. 그 이유 아세요? 네, 한 주인을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얼마나 영민하냐면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개들은 이렇게 어떤 뭘 이렇게 가리키면 즉각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은 즉각 반응을 안 하고 자기 머리로 살핀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명령을 그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들어야지 이제 수행할 수 있잖아. 얘네들은 잠깐 멈춰. 근데 그 얘가 뭐냐면 이 진돗개를 키우잖아요. 그럼 진돗개는 다른 개들은 그럼 그냥 가잖아요. 진돗개는 가다가 돌아본대요. 이렇게. 뭘 살피는 거냐면 주인을 살피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 미국 땅에서 인기가 많은 견종 중에 하나가 진돗개래요. 근데 여러분 진돗개는요. 자,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이룬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꼭 해내? 그게 아니고요. 충성은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꺼져버렸네.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충성한다. 그러면 요 일을 이룬다. 반드시 해낸다. 그게 아니에요. 왜 충성하는 거냐면 주인을 쳐다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인을 쳐다보고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는다는 건 뭐냐면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충성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일을 해내는 거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이 나오는 거야. 이거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제 완공을 하게 되고 그 완공의 이유는 뭐였냐면 그리고 났더니 구름이 이제 화막을 덮였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러니까 충만하였다는 얘기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오롯이 꽉 잔뜩 풀로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막은 에덴을 얘기하고 에덴은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걸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전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자 유경호 목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저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에어리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공간 상태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주신 거고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우리가 자꾸 지역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성막에만 계시면 저는 하나님을 성막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가 않으셔. 언제나 늘 나와 함께하고 만나기 원하셔.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였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충만했다.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사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다. 내가 너희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 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셨다 이었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34장 35장 14절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임하시고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그 육신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나중에 성전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성막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리카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협력도 해주시고요. 후원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얘가 그때 사진자가 찍었었을 때 구름기둥처럼 보여서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사진을 또 했는데 이 몽골의 이 거주의 특징이 게르잖아요. 저 게르가 물론 이제 오랜 장시간 거주할 때도 잘 쓰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신방을 가보면 정말 그 벌판에서 이렇게 게르 치고 사는데 이 게르의 특징이 여기 쳤다가 거두어요.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의 특징이에요 이게. 장막이라는 뜻 자체가 그렇거든요. 걷다가 치고 걷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우리를 만나신다는 게 내가 너희랑 같이 늘 함께 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람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그리고 내려앉으면 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보세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안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데 실제 거리는 한 주일 정도만 가면 된대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8년 이상을 헤매요. 뺑글뺑글 돌면서. 어떻게 하냐면 구름구름 떠오르면 가고 내려앉으면 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광야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시면 가고 여기 있자 그러시면 있고 그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막이 우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에 어디에서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물론 육체적인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거고요. 이미 나라는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가나안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델로서의 나라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미 성막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에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떠올라서 가자 그러면 가고 여기 있자 그러면 있고 그럼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여정과 이 삶이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제가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해석하는 건 뭐냐면 모세의 바램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보면 죽어. 좋아. 근데 이거를 거절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너 저기 구석에 좀 들어가 있어. 손으로 가려주시더니 나중에 내 뒷모습만 봐. 그래야 산다. 근데 하나님 그걸 거절하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과 갈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충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에게 집중을 하니까 충성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성막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충만한 그런 우리 호산나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주적 하나님 요만한 꽃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읽어낼 줄 알고 여기도 그 하나님 계시네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